주일 오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진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동영상 내용은 이와 같은데요. 퇴근 시간 어느 한 시내버스를 탄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피곤한지 그 버스의 자리에 앉아서 연신 졸고 있습니다. 나이 든 어른이 앞에 서 있어서 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계속 졸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막으로 그 어른들이 참 배려 없는 아가씨네라며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생각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일까?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버릇없다. 어른들 만나도 사실은 인사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의 내용은 뜻밖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막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1위 생계를 위해서, 2위 학자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그 청년은 낮에는 학업을 하다가 저녁에는 이제 밤늦게까지 방금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를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생계를 위해서, 집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자기도 돈을 벌어서 이제 그렇게 생활 자금을 마련하고, 또 학자금 대출금을 또 갚기 위해서 그렇게 주경야독 거의 이렇게처럼 낮에는 또 공부하고 밤에는 또 일하고. 그래서 또 이어지는 게 취업 원서를 100명이 내면 4명이 합격하는 시대. 공감이 되십니까? 아마 지금 한참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자녀를 둔 우리 어르신들이시라면, 집사님, 권사님이시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고달픈 청년들을 향해 애정 어린 눈빛으로 봐주십시오 하는 게 이 동영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우리 땐 안 그랬는데 라는 말보다는 희망을 가져 라는 말 한마디가 이 청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이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일 그 버스에 손잡이를 잡고 계셨던 어르신들이셨다면 속으로 이 참 버릇없는 청년이네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학업과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 일을 하느라 피곤해서 했으면 이렇게 버스 안에서도 졸까?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참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남을 참 그 깊이 있게 헤아리고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남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이웃을, 남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에도 우리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 것, 영어 표현을 빌자면 give and take,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의 표현대로 그렇게 give and take, 오는 만큼 준다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들 다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쉽고 그것은 특별히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도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덮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을 해보시거나 연애를 해보셨던 분은 잘 아실 텐데요, 연애를 하면 이성인 상대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도 연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냐면 그 상대편의 치아에 끼어있는 고춧가루마저도 사랑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제 흔히 말하면 콩깍지가 이제 씌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보 나에게 잘 보이려고 치아 사이에 루비를 박았네,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이제 관계가 서운해지고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이고 추집으라 인간아, 이빨에 고춧가루 낀 거 좀 빼서, 망신이 다 이게 참 이게 망신이라고,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 나에게 미운 털 박힌 사람, 비단 연인 관계뿐만 아니고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류별로 모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나랑 좀 다른 것 같고 나랑 좀 뭔가 좀 안 맞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다 밉지요. 아닙니까?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제가 아무리 뭘 이렇게 예쁜 짓을 해도 다 아마 미워 보이실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이 진짜 놀라운 게 우리 사람의 그 어떤 현상과 심리나 이 통찰에 대해서 기막히게 표현하는데, 결국엔 왜 이러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고, 근데 여기는 이제 갈색으로 특별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갈색으로 된 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죄인들처럼 저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똑같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충격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어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분명히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은 것이죠. 형식적으로 답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소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만을 사랑하고,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에게 조그마한 불편함,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것들은 다 원래 죄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죄인들도 다 하는 것, 그것과 다르게 어떻게 구분되어질 수 있을까요? 저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걸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네를 알았답니다. 충격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으로 구별되어져야 됩니까?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나? 이건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죄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들과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는 이 13장 전체를 무슨 장으로 부릅니까?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13장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우리도 잘 알지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그 죄인들과 구분되어지는 삶, 그것으로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남을 헤아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든 이웃을 선대함으로 남을 헤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선대한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좋은 것, 선한 것을 행한다 이 말인데, 결국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베푼다 이 말이겠지요. 32절 말씀에 등장했던 것 같이 똑같은 표현이 33절에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줄 수 있고, 자기에게 선대,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누구들도 한다고요? 죄인들도 한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도 동일하게 잘해주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대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제가 진교교회에 온 지 이제 어느덧 1년을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축하 파티라도 해야 될까요? 예. 몰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세어보니까 목사님 어느덧 1주년이 되었네요 이러면서 너무 그동안 감사하다고 이렇게 뭐 조그마한 선물, 원래 선물은 작은 게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주시고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1년 가까이 이제 있어 보니까 교회에서 가끔씩 저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될 게, 서기천 목사님을 부끄럽게 했다? 그러면 내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같은 진교교회 사람으로서 목사님이 부끄럽다는 뜻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게 부끄럽다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니겠습니까? 고신교단에서 정통으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로 안수받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제가 오히려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받고 제가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고 부끄러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에 참 많은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라는 것을 교회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그냥 원래부터 선하시고 좋은 분들이 마냥 모이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덜 성화된 분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악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에 악으로 갚을 수 있는데 선으로 갚으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들 중에 악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를 대우하는데 절대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베푸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어르신, 제가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흡했네요 하면서 더 자기의 그것을 낮추고 더 그렇게 겸손해지시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나는 목사가 맞는가?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죄인들도 다 하는 것, 악으로 왔을 때에 악으로 갚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왔는데 선으로 갚는 그 모습으로 제가 그분 앞에 더 낮아지는 거 있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죄인들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교회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성가대로 섬기면서 또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는 것 가운데에 그 분들에게 선대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것은 악으로 반응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는데 점점 해보니까 그 사람이 저에게 악을 베풀 때 저도 화를 내고 얼굴 빨개지고 목소리 높인다고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이 저에게 쌍욕을 하고 러시아 말을 하고 이 스바스키 시베리안 허스키, 차이코프스키 그래서 이게 온갖 러시아 말을 다 하고 그러면서 정말 저도 나름 교만한 건 아니고 나름 저도 언어 한다면 하는데 일본어를 할까 독일 말을 할까 막 이렇게 할까 막 이렇게 입이 나오다가 또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그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진교교회 저기 지붕 십자가에 그 새가 지붕 터놓은 그 십자가를 쳐다봅니다. 저희 교회 십자가 위에 새가 지붕 터놓은 거 알고 계셨습니까? 자기들도 교회가 좋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이죠. 십자가를 한번 쳐다봤다가 그 사람을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되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러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많이 겪는다 했는데 제가 그 여러 부서를 사역했지만 유치부 사역도 했습니다. 제가 유치부 하면 잘 알 것 같습니까? 제 아내는 아이고 이렇게 집에서는 오빠라고 부르거든요. 편하게. 왜 웃으시죠? 오빠라고 부르는데 오빠는 유치부 사역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정신 연령이 유치부 해가지고. 왜 저는 유치부랑 초등부 애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이제 유치부 애들인데 근데 유치부 아이가 저를 부끄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요 앞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름이 도훈이라고, 실명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도훈이라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아이들이 젤리를 좋아하는데 젤리 중에 이제 특정 브랜드 이름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왕꿈틀이라는 그 젤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 이름 그대로 그 젤리 중에 왕꿈틀이가 딱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그 젤리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젤리를 먹을 때 가장 기대하는 순간은 왕꿈틀이가 나올 때가 이제 제일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지나가다가 그 주일학교 간식이었나 봐요. 지나가다가 그 도훈이랑 다른 어떤 남자애가 그 나온 그 왕꿈틀이 간식을 먹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거 먹고 싶겠습니까? 그 농담 삼아서 야 너희들 왕꿈틀이 이거 맛있겠네. 목사님도 하나 먹으면 안 될까? 저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냥 갔습니다. 이제 그 남자 아이는 이제 그 도훈이는 참고로 여자이고 그 옆에 다른 남자 아이가 이제 그 왕꿈틀을 먹고 있었는데 좀 마지못해 주는 거 있잖아요. 느끼지 않습니까? 마지못해서 어렵게 한 마리를 내미는 겁니다. 당연히 왕꿈틀이는 아니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건 자기가 먹는 거고 그냥 일반 꿈틀이를 저에게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훈이란 여자아이 이 말이 옆에 있던 도훈이가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이 도훈이가 뭐라 얘기했냐면 야 목사님한테는 제일 좋은 거 드려야지 왕꿈틀이 드려. 와 그 남자애가 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데 요즘에는 이 여성들의 힘이 셉니다. 그래서 저희 SFC도 이 여성분들이 그 임원들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기철 목사의 주된 사역은 이 여성 자매 사역에 좀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꿈틀이를 끓여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받아서 먹었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못 먹죠.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도훈이란 아이의 그 마음이 참 곱구나. 벌써 이게 나이가 어린데 이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 이 부모가 잘 가르치지 않았을까?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혹 오해를 하셔서 아이고 또 서 목사님 설교하면서 교회는 목사님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한테는 왕꿈틀 이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되고 그게 목사든 장로든 아니면 저는 이제 SFC랑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남을 헤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이 SFC 아이들과 우리 USFC 아이들을 잘 헤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SFC 아이들 저희 집에 몇 명 이렇게 왔는데 집에 있는 뭐 이렇게 음료나 다과를 나눴거든요.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기다란 숟가락을 동시에 이렇게 던져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저번에 들으셨죠, 혹시? 지옥에서는 그 긴 숟가락으로 서로 자기 먼저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밥을 못 먹는 겁니다. 긴 숟가락으로 자기 입에 이게 밥을 넣을 수 있습니까? 천국은 어떻습니까? 그 긴 숟가락으로 서로 밥을 먹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로 배가 불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 입에 밥 먼저 넣으려고 지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을 먼저 헤아리기 위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일에 그렇다면, 만일 우리 진교교회가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내 입에 밥 넣기 전에 다른 사람 입에 먼저 밥 넣어줘야지. 이런 삶, 남을 다 헤아리는 삶, 선대하는 삶, 그런 삶으로 남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남을 헤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남을 용서하는 삶으로 남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37절 말씀 읽어드리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성경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37절 말씀을 요약하면,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받는다는 것이죠. 남을 정죄하면 네가 정죄를 받는 것이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너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주석을 보고 다른 그 성경 자료를 보니까 이 용어들, 그러니까 비판, 정죄, 용서는 신학적인 용어로 주로 사용하는데 바로 심판의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분이 심판장, 재판장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장, 재판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장이요, 재판장. 우리 김병수 목사님 계속 지금 그 기초성경 주일 오전에 하는데 창세기에 역시 등장하지요.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에도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과 같이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상대편의 그 용서받지 못할 것, 비판할 것만 계속 보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죠. 남의 흠이나 잘못 찾아내는 데는 아주 신속합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는 엄청 느리지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향하여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죠? 몇 번에 몇 번? 네, 완전수예요, 완전수. 비판을 얼마나 잘하는지 남의 눈에 티끌 조그만 건 보면서도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이 등장을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베풀고 나누면 내가 더 궁핍해지고 내가 더 손해볼 것 같지만 더 채워주시고 안겨주시고, 그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신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남에게 존대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남을 먼저 존대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다른 분들이 그분을 존대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자기가 뭐 근육이 울퉁불퉁, 아니면 뭐 목소리를 이렇게 굵고 멋있게 낸다든지, 아니면 뭐 나이나 아니면 어떤 권력으로 누른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형식적으로는 복종하는 듯하고 순종하는 듯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종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더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낮아지셨습니까? 우리 죄인들의 몸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인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려고 왕들이 타는 말을 탄 것이 아니라, 그 이단들은 툭하면 자기들 스스로 높이려고 백마를 타더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고 오셔도 시원찮은데, 나귀를 타시는데 또 어떻게 타고 오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또 얼마만큼 낮아지시죠? 더 낮아지시기 위해서 종들이 하는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렇게 낮아지셨고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은 오히려 높아지셨습니다. 혹 여기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고, 특별히 이게 리더, 이게 지도자의 위치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제가 건방질 수도 있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 분들일수록 더 섬기고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른 따라오시는 그 분들이 그분을 높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다시금 흔들어 넘치도록 돌아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할 때도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걸 윤리 시간에 배웠거든요. 황금률. 얼마나 이게 놀라운 법칙인지 황금, 골드, 황금률,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31절에 이야기하고, 또 이 오늘 말씀 끝에 결론적으로 또 남에게 그렇게 나눠주라, 베풀어주라. 너희가 그렇게 베풀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도리어 너희에게 또 돌아오고 도로 받을 것이고 다시금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좀 구체적일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수 있겠지요. 점심시간, 주일 점심시간 식사를 끝내고, 권사님, 집사님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교회 청소로 섬기시는 분들 보면 그냥 지자치지 마시고, 권사님, 집사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한 말씀이라도, 그리고 혹여라도 뭐 이렇게 실내로 들어가는 게 있다면 자기 신발을 먼저 신발장에 좀 넣으셔서 다른 분들이 들어올 때에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물질과 그런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내 입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처럼 먼저 넣기 전에 그 사람에게 먼저 나눠서 먼저 먹어, 먼저 드세요, 먼저 잡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 헤아림, 이건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이런 헤아림 하나하나가 쌓일 때에, 이거 절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는 성경에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너희가 그 베푼 그 헤아림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 너에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해라. 황금률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영혼을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또 헤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선대하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는 데는 신속하고, 남을 품어주는 데는, 용서하는 데는 느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 봅시다. 나의 위치로 억지로 누르고 나에게 그냥 섬기고 받는 것만 익숙해져서 그 사람이 섬겨주는 데만, 받는 것에만 익숙해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속으로 비판하고 하는 것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을 지금 동일하게도 내가 먼저 무릎 꿇고 그대 발을 씻기며 예수님과 같이 나서질 때에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대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헤아림으로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노력하며 나갑시다. 죄인들과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자들에게만 선을 베푸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인해 칭찬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헤아리는 그 헤아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또 뭐 졸기도 하고 이렇게 얼굴에 저런 또 힘든 표정이 있을까라고 헤아리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헤아림이 돌아와 하나님께 칭찬받고 죄인들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고 또 하나님께 또 칭찬받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